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위기의 때 위기에서 뜻을 정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태국의 유소년 축구팀 13명의 소년과 코치가 동굴에 들어갔다가 갑작스런 폭우를 만났습니다. 물이 불어났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 전체가 다 코치와 실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요. 갑작스런 고비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갑작스런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은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은 위기에 처해진 것이죠. 하지만 10일 만에 생존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소년들처럼 위기를 당한 소년들이 나옵니다. 당시 이들의 나이가 18세였다고 그럽니다. 이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라는 세 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친구들은 마치 이 태국의 유소년 축구팀의 소년들처럼 갑작스런 상황을 통하여 그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과 일터가 무너지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도 어려운 꿈이고 풀기 어려운 꿈이었습니다. 왕은 꿈을 꾸고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꿈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통하여 미래를 알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기에 더욱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왕 옆에는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 많은 지혜자들을 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혜자들 역시도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왕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에게 내가 이 벼슬을 주고 집을 주고 물질을 준 것은 나의 꿈을 해석하려고 한 일인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 이제 너희 집안 전체를 불살라버리겠다. 너희들의 몸을 성경에 보면 쪼개버리겠다. 그리고 죽이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은 선포합니다. 하지만 왕의 지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나이는 젊었지만 이들 역시 왕의 지혜자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떤 위기를 만났는지 그 위기의 정도를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지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그 지혜자들은 왕궁의 최고 자리에 있었는데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 그리고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이 죽이려고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왕의 이 꿈을 해석하는 자리에는 지혜자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 입사한 신입사원 같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런 어전회의에 초대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은 천만 다행이었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왕에게 바로 목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관들의 잘못으로 인해 사태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상황이죠. 가족과 삶의 터전까지 모두 무너질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황당하고 억울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전에서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사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일이 그 진행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악화된 상황을 위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난 위기가 없는데요.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너희 걱정 없는 여인들아, 갑자기 악소리 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위기가 없다고 안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위기가 없다고 평안하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인생사 갑자기 위기가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기 좋습니까? 요즘 그런데 살다 보면 운명의 모진 바람 앞에 휩쓸려서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얼마나 지금 살기가 어려운지 10개의 자영업이 시작되면 9개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힘든 현실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어떻게 10개가 시작되는데 9개가 문을 닫는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표현을 못하지만 모두들 상황은 어렵다는 겁니다. 갑자기 가족이나 자신이나 공동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끝날 것만 같고 끝난 것만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잘못도 아니에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마치 그 태국에 있는 태국의 13명의 소년들처럼 자신의 잘못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 이 네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여기까지 포로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닥쳤냐면 위기가 불어닥친 것입니다. 생명이 무너지고 내 몸이 쪼개지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모두 박살날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갖가지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까?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끝났다고요. 특히 부당하게 위기를 만나면 절망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위기를 만나면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위기가 왔다고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이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길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결코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이 함부로 끝났다고 말합니까? 우리 아이 끝났다, 우리 회사 끝났다, 우리 자식 끝났다, 우리 물질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누가 끝을 냈습니까? 여러분이 끝을 냈지 하나님이 끝을 냈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끝난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주는 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사람이 끝났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이 끝났다고 말했어요. 두 손을 들고 두 발을 들고 더 이상 포기했다,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그 포기한 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매튜 율리가 말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할까요? 정령 마지막인 같은 순간에 새로운 희망이 움튼다. 인생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태양이 솟아오르듯 참고 견디면 보상이 따라온다. 그러므로 여러분, 막힌 길 때문에 절망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길을 예비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위기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삶의 터전, 내 육신의 몸, 나의 가정의 터전, 일터의 터전, 삶의 터전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아요. 그러니 나는 위기가 없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사, 아니란 여인들아, 이사야 말씀, 아니란 여인들아, 걱정 없는 자들아,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악소리 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위기 속에서 절망하거나 울고 있으면 안 됩니다. 위기는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넘기면, 여러분이 그 위기를 넘기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상상 초월할 기적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위기를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겨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그 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 네 명의 친구가 자신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몸이 쪼개지는 상황,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모든 것이 처해지는 그 위기 속에 처했었을 때 그들이 행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오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처럼 내 육신의, 내 삶의 위기가 처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뜻을 정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18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뭐하게 하고 있어요? 그럼 다니엘은 위기일 때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그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여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양실에 저에게 찾아와서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여기까지 나와요. 기도는 하나? 기도 물어보면 기도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기도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위기의 때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기도인데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뜻을 정하는 일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원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결정했다. 공동번역은 결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다니엘이 결심했다 이 말이에요. 결정했다. 강준민 목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한 방향을 선택하고 다른 방향은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위기의 상황에 지금 다니엘이 자신의 몸이 쪼개지고, 맞죠?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맞지 않습니까? 위기잖아요. 이 위기의 상황에 다니엘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했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위기의 상황에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다. 이 말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기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다른 방향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오직 기도의 방향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조금 전에 제가 태국 소년 얘기를 했는데, 국민일보에 보면요, 이 태국 소년의 이야기를 보면 그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요. 그리고 신문에 보니까, 지금 잠깐 내려서 보니까 그 태국 소년을 위해 기도했던, 소년을 위해 했던 엄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그리고 아이들의 목숨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위기 아닙니까? 이 위기에 이 태국 소년이나 이 엄마가 한 일은 뭘까요?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다.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다른 방향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얘기죠. 김남준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뜻을 정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기로 결심해야 된다니까요. 위기의 상황에 다른 걸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세요. 기도하기로 결심하시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고, 기도하도록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뜻을 정하는 기도, 위기의 때예요. 김남준 목사는 계속 말해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 그래요?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뭘 줘요? 힘도 주신다. 기도하기로 마음 먹으면 기도할 힘, 찬송할 힘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이 있는데 결심이에요. 다른 방향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늘을 향해서 여셔야 돼요.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기로 방향을 정하시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기의 때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정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세상에 기도 중요하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위기의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냐는 거죠. 생명 걸고요. 주로 많이 울잖아요. 주로 많이 한숨 쉬잖아요. 주로 많이 집에서 한숨 푹푹 쉬면서 누워있잖아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위기의 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확정하셔야 돼요. 뭐 하라고 해요? 기도 쪽으로 방향을 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기도 제목을 정하셔야 돼요. 18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멍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 은밀한 일은 뭘까요? 내 몸이 쪼개지고 왕을 통하여,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에게 뭐라 그래요?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결심하시고, 그리고 위기를 통하여 더욱 강렬하게 기도 제목을 정하셔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한나는 분인나를 괴롭힐수록 더욱 강렬하게 절망하지 않았고 더욱 강렬하게 소원을 가졌어요. 자식을 달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미국 코미디언, 변호사, 교수인 벤 스타인 박사는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위기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정확하게 해결받아야 될지를 알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원이 있어 역사하셔요. 볼래요? 빌립보 2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위기의 때가 오면 절망하지 말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구체적이셔야 돼요. 그래서 강중민 목사가 이 뜻을 정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뜻을 정한다는 것은 집중할 목표를 정하라는 말이에요.
자, 아까 뜻을 정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다른 방향이 아니라 한 방향을 정하라. 뭐예요?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방향을 잡고 그 다음에 집중할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 다음에 뭐예요? 18절에 구하라. 구하기 아니라 있습니까? 18절에 있어요? 없어요? 18절에 여러분, 구하다는 말은 찾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그냥 막 찾아요? 찾기를 기대하면서 찾아요? 맞죠? 그러면 지금 이게 구한다, 찾는다는 말은 뭘까요? 다니엘은요, 기대하면서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내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이 어려워도 역전시켜 줄 것을 기대하며 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괴로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고 계신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기를 바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기대감을 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계속 기대해라는 말이에요. 이게 뜻을 정하는 기도라는 얘기죠. E.M. 바운주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건 미지근함이다. 여러분,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정 없는 것은 하나님을 혐오하신다. 참된 기도는 타오르는 기도이다. 그럴 때 구한 것을 얻게 된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기 속에 있을 때 간절히 기대하며 열정적으로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구한 것을 얻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기대감이 열정적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또 읽어봅시다.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 이 위기 속에 다니엘이요. 자, 읽습니다. 자, 시작. 자, 혼자 이 기도를 했어요. 친구 3명이 나와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이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의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그 일을 지금 뭐 한 거예요? 무슨 일을 알린 거예요? 내 몸이 쪼개진다. 왕을 통하여.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 삶의 터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그 일을 지금 알렸어, 안 알렸어? 기도 제목을요. 알렸죠. 18절에 그들에게 구하게 하니라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혼자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함께하고 같이 한 거예요?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더 폭발력이 있다는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페리 누볼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오래갈 수 없다. 자, 다시요. 위기에 처했을 때, 가정의 위기, 자녀의 위기, 삶의 위기, 인생의 위기, 신앙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술 친구, 게임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라.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위기를 처했을 때 세상 친구를 더 많이 만나요. 그리고 술 친구, 게임 친구를 더 많이 만나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오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할 때도 효과가 나타나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무엇이 어떤 기도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합심기도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위기 상황이 현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미래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정답이 있다는 거죠. 기도. 참 기도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모태신앙 되시는 분들, 기도 보고 산 사람들 아닙니까? 또 교회 좀 다녔던 분들은 기도 중요한지 왜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결심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을 정하래요. 기도 쪽이에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정확히 가지래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위기를 해결할 거는 기대감을 갖고 함께 모여 기도하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줄까요? 첫 번째, 마음에 확신을 들게 해요. 다니엘서 2장 23절 기도했더니 다니엘의 마음속에 뭐가 드는지 한번 봅시다. 나의 조상들의 시작. 자, 이제 내게, 자, 다니엘이 조금 전에 기도했잖아요. 위기 중에. 그쵸? 뜻을 정하고 마음을 먹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대감을 갖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 응답이 시작돼요. 현실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안 됐다니까요. 그의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뭐예요?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실 거예요. 이미 하셨어요.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확신이 든 거예요. 마음의 확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위기의 상황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순서를 바로 하셔야 돼요. 환경의 회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고 위기 동안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그 마음에 뭘 주시냐면 내적인 확신을 줘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마음의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그 확신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오죽하면 위기는 선물이다 라는 책에서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말합니다. 자, 보세요. 위기 상황에서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뭐가 들어요? 확신을 갖게 된다. 이게 안 생기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생겨야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뀐다니까요. 환경부터 바뀌는 일은 없어요. 먼저 내 안에 확신부터 들어요. 볼래요? 그 다음 이 위기는 선물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하신다는 확신, 기도에서 받은 그 확신은,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확신은 내 영혼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10개 자영업 중에서 9개가 문을 닫는 최악의 지금 경제 침체입니다. 이것만입니까? 정치, 사회, 경제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게 있고, 또 집을 성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가족들마다 전부 자녀 문제가 걸리지 않은 집이 없고, 물질 문제가 없고, 질병 문제가 걸리지 않은 가정들이 없어요. 다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위기의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하라. 기도의 방향을 잡아라. 기도에 목숨을 걸어봐라.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의 마음을 먹어라.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정해라. 기대감을 가져라. 함께 모여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내적 확신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혜 주고 해결하겠다.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저 사람 분명히 집에 문제 있는데 얼굴이 천국이에요. 왜 천국이에요? 기도하여 응답 받았대요. 뭐 받았어요?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응답 받았대요. 본인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자, 내적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다니엘을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24절, 뜬금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려고 명령한, 누가 나와요? 아리옥이니까 칼을 진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자, 군대 장관이에요.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자, 시작. 바벨론 지혜자들을, 아니 18살짜리가 군대 장관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담대함이 나왔어요? 기도 안에 내적 확신,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에 생명을 건 사람은요, 누구도 이길 수 못하는 담대함이 있어요. 군대 장관에게 말하는 거예요. 죽이지 말아라. 죽이면 그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근데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를 안 들어가면 그만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18살짜리가 그것도 갓 들어간 신입사원이 지금 근위대장, 군대 장관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국방부 장관에게요. 들어주겠어요? 들어주겠냐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자기가 해석할 거니까 말해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제목, 우리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기대감을 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기도 중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은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그 아리옥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안 열리면 그만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내가 안 도와주겠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회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 기도할 때 머리로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아리옥이 어떻게 해요? 25절에 안 해도 되는데 해요. 또요. 보세요. 25절에 아리옥이 안 데려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18살짜리인데 근데 그가 마음이 열려 있어요. 도와주고 있어요. 누구를요? 다니엘을.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건데? 기도 후에 일어난 일들이야. 왕이 급히 왕에게 들어가. 천천히 가도 돼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다음 주에 좀 만나면 안 돼요? 생각해보고 2년 있다가도 못 만나요. 근데 급히 마음을 연 거예요. 급히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안 해도 되는데 마음이 열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연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4절을 분명히 보십시오.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래요. 볼래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말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순종하는 건 하나님이 마음을 뭐 한 거예요? 순종 안 하면요? 뭐 더 이상 노코멘트. 할렐루야. 여러분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움을 줄 사람이 생각나게 하고 그 사람이 우리를 돕도록 마음을 열어요. 근데 시작은 뭐예요? 마음의 응답이에요.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실제적으로 승리가 일어나요. 48절 왕이 이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꿈을 해석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줘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물을 줬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항복한 왕이 승리한 왕에게 주는 선물로 표현한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말이 이게요. 그리고요 그를 세워 바벨론. 좀 같이 좀 읽으시면 안 돼요? 제가 목이 좀 엄청 쉬었는 상태인데 온 지방을 18살인데요 18살의 나이가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고 귀한 선물을 누리게 됐어요. 야,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높이신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러면 기도의 대장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세계적인 명문대학 총장이 된 거예요. 대승리입니다. 대승리. 시작은 뭐예요? 마음의 확신,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여기서 끝났을까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까 제가 다니엘이 혼자 기도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그 부탁을 들어줬던 기도에 동참했던 이 4명에게도 역사가 일어나요. 볼래요? 49절 왕이, 자 다니엘서 2장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를 세워 바벨론. 자, 새 친구들이 뭐가 된 거예요? 지방 관리가 되었어요. 몇 살 때예요? 몇 살 때? 쉽게 말하면 시장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도지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몇 살 때예요? 18에. 왜 이런 일이 났어요? 다니엘이 같이 기도하자 그럴 때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 부탁할 때 같이 기도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옆에만 있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기도하는 사람 옆구리에만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 있기만 해도 위기에서 벗어나요. 승리를 얻게 되고 높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자고 하고 기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셀리더가 우리 기도해 갑시다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참여만 하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죽이 본죽입니다. 물론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특세 때 만드는 죽이 더 맛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본죽 대표는 채복기 사장입니다. 그녀는 그의 경영을 무릎 경영이라 그럽니다. 회사를 시작할 때 위기도 많고 회사를 하면서도 참 위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녀는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요. 직원들이 점심 식사하죠. 그때도 본인은 밥을 안 먹고 2시간을 기도해요. 그녀는 말합니다. 겨울에 들어서면 저수지물이 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얼음판은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기업하는 거, 사업하는 거, 음식 만드는 일이 이 얼음판 같이 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업 비밀입니다. 무릎 경영이라는 거죠. 최근 책 한 권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 책에는 기도를 통한 놀라운 간증을 이룬 수영로교회 정필터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목회를 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도에 생명을 걸라는 내용이었죠. 저 역시도 참 기도거리가 많습니다. 헬피코스 제자훈련 오사카 신학대학 강의, 10월 달에 또 외부 강의들이 많이 잡혀있고 지역성김 우리 성도들을 위한 새벽마다의 기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가 법인 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방법인 줄은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압니다. 하지만 기도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기대감이 점점 약해졌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중요성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에 기도하자는 말이. 최근에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기도에 생명을 걸었냐는 거였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에 생명을 걸어보자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는 뜻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간판을 세우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우리 교회는 간판이 없습니다. 담당 관리부 집사님에게 처인구에도 알아보고 업자에게도 알아보면서 참 열심히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근데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했더니 업자들은 집사님이 알아본 업자들이 모두 다 용인에서 알아본 업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불법으로만 세워야 된대요. 막 마음이 막 방법도 없고 길도 없고 또 처인구청의 집사님이 알아보니까 뭐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 몇 달 걸릴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새벽에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니 근데 간판 하나 세우는 게 이렇게 복잡한 줄 꿈에도 몰랐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방법은 간판 업자들에게 얘기해서 신고해서 해달라는데 다 불법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업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떡하나. 이게 완전히 저희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생명 걸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기대하면서 할렐루야 한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공무원 아무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리오기. 전화를 했죠. 했더니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쉽지 않다는 등으로. 하여튼 여러분 제 속을 몰라요, 여러분이. 그래갖고 했더니 그러면 목사님 제가 처음부터 제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장로 피택 받았어요. 막 띄워준 얘기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화 한번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해주겠다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사님하고 또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업자 집사님도 뭐 모른다 그러고 나도 모르고 뭐 나는 뭐 알아요. 근데 갑자기 장로님 한 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냥 좀 알아봐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한대요. 신고까지. 그래서 어제 만났어요. 집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어요. 너무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기도가 방법이었다 믿는 겁니다. 저는 요즘 들어 의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반드시 응답을 믿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차 많은 응답들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다 설명 못하겠습니다. 일일이요.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선다. 생각을 하면,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땀만 나요, 여러분. 소화불량만 걸려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기도를 포기하는 건 다 포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 포기하실 겁니까?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다드림 특별 새벽 기도회는 벌써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특세를 위해 지난 2월 특세가 끝난 이후에 6개월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떨 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다음에 좀 지나고 나서는 외부 강사만 부르고 특세를 할까 이 생각도 들어요. 나같이 6개월을 특세 준비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냐 이 생각도 들고요. 이번 특세에 하나님은 기도 중에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대감도 주시고 응답에 대한 간증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자, 여러분 위기 없습니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확신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의 위기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걱정거리 있는 분 있을 거예요. 뜻을 정하세요. 이번 특세에 위기의 때에 기도해보기로 마음을 먹으세요. 결심하세요.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특세가 기회입니다. 언제 또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번 특세에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세요. 결심하세요. 이번 특세는 4시 반에 시작합니다. 4시 반에 정확히 시작해요. 차도 그렇게 갈 겁니다. 늦게 오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셀 리더들은 셀원들과 함께 참여해 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친구 3명에게 부탁했잖아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 기도에 그 3명이 참여해요.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다시요. 다음에 하자 그랬어요. 지금 같이 참여했어요. 네. 그러면 셀 리더가 셀원들에게 기도하자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위기를 같이 극복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뜻을 정한 분이 있어요. 안 오기로. 자,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비한 시간들이에요. 아니 권준호 목사가 이 설교 자체 이 한 편을 준비하는데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이게 뭐 아무 의도 없이 준비했겠냐고 제 생각대로 준비했겠냐는 거예요. 묵상을 했겠죠. 하나님 음성을 들었겠죠.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과 함께 모닝콜. 기도 없이 자녀 키우면 자녀 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아까도 뭐라 그랬죠? 기도 제목을 정해라. 있습니까? 그랬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날마다 올해는 이번에는 기도 제목 카드는 안 나가요. 대신 우리가 이 특세마다 하는 게 뭐입니까? 해피코스를 위해서 몇 천만 원이 들어요. 영혼 한 영혼을 살려고. 세상의 목사님 영혼 몇 명 살려고 몇 천만 원을 씁니까? 한 영혼이 우주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예요. 그렇기 위해서 이 특세 나오는 모든 예물은 생명 살리는 데 쓸 거예요. 날마다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시고 거기다가 기도 제목을 그 뒤에다 쓰시세요. 그러면 제가 그 봉투를 받아다가 기도하고 내려갈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기대감도 가집시다. 매번 특세니까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다 생각하는 마음 내려놓으세요. 기대감을 갖고 뜻을 정하고 유기를 개건하셔야 합니다. 88월 새벽을 위해서 일찍 주무시고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도 뜻을 정하는 분이 있어요. 뭐요? 안 할 거야. 나와는 상관없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 위기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집에서 혼자요? 같이 하셔야 될 타이밍이 온 거예요. 이번 특세를 위해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르신들 제발 좀 같이 특세 좀 합시다 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볼래요? 아주 훌륭한 아이들이에요.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른들이 안 나온다 이겁니까? 라고 지금 애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생생특세통의 김윤채, 권은영, 임수연입니다. 지금 용인송전의 성전교회에서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셨나요? 네, 생전교회에서 8월 20일부터 6일간 다드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원희 특파원이 갔다 왔다고 하는데요. 네, 한창 특세가 준비 중인 그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원희 특파원입니다. 지금 저는 송정교에 나와 있는데요. 송정교회 안에서 특세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네요.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송정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는 특세 오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기 위해서 교회 데코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얼굴만큼 데코도 참 예쁘시네요.
이건 또 뭐죠?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는 특세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간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오나요? 그럼요, 우리 아이들이 특세 나오는 거 엄청 좋아해요. 특세 좋아요. 네, 지금 식당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식당으로도 한번 가보시도록 하죠. 네, 저는 지금 송전교회 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송전교회 주방에서는 뭔가 재미난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가드림 특별 새끼대에 성도님들에게 드릴 소고기 야채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네요. 네, 저도 맛있죠. 한 그릇만 주시면 안 될까요? 드시려면 꼭 특별 새끼대에 오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정말 진짜 대단한 교회네요. 지난 특세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지금 특세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 걸까요? 생생한 증인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저희 교회 특세를 그동안 하면서 세 가지를 느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날씨도 무덥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나태하고 지쳐 있을 때 특세가 딱 이렇게 시작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그 힘을 얻어서 하반기에 여러 사역에 많은 힘을 얻기 때문에 그 특세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특징적으로 게스트를 위한 영혼구원을 위한 특세잖아요. 그래서 그 게스트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특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가 되고 또 영혼이 구원되고 열매가 맺는 일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특세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저희 셀론과 제가 같이 합심해서 특세를 통해서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될 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받은 체험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간증으로 통해서 많은 이들과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저희 교회의 특세가 많은 기대와 함께 소중하고 또 도전받고 그렇게 함께 나눈 특세라서 더욱더 의미가 깊습니다. 개인적으로 특세 때 기대하는 것은 늘 특세는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이번 하반기 특세를 통하여서 다음 하반기를 잘 은혜 중에서 마무리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또한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두 참석하여서 이번 특세에 자기의 비전과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꿈, 나를 존재케 하신 또 태초에 여러분들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세, 특별 새벽 기도 이 기간을 기대를 가지고 임하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일으키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군요. 저도 참 은혜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6개월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신 권준호 담임 목사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사랑하는 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도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다드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송정교회는 부흥회가 없는 대신에 1년에 2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귀한 시간이고 또 저 역시도 6개월을 하나님 앞에 준비한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특세에 많은 분들에게, 아니 주인공들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참석하셔서 이번 특세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또 초대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특세를 준비하는 뜨거운 현장 송전교회 이원희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생생한 은혜의 현장이군요. 네, 정말 모든 송전교회 성도님들이 참여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지금 몇 시죠? 지금요? 10시요. 10시요? 그럼 전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요? 네, 송전교회 특세 가려고요. 특세 가려면 일찍 자야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희도 그럼 퇴근해야겠어요. 갈 거거든요. 지금까지 생생 특세통의 진윤채, 권은혁, 임지연이었습니다. 주의 꿈으로 이런 날이라 선한 능력으로 이런 살이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늘 혼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어머니는 천둥 치는 소리는 못 들어도 자기 아이의 뒤척이는 소리는 듣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에 집중하십니다. 한숨 소리, 특히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는 잊었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강중미 목사의 말입니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위기를 맞을 때 그로 인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위기는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위기도 해결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저는 가끔 너무 힘들면 새벽 2시에도 일어나서 혼자 엉엉 웁니다. 사람 앞에 울 수 없으니 혼자 하나님 앞에서 투정거리며 웁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뜻을 정합시다. 이 자리 혹시 안 하기로 뜻을 정한 분들, 위기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해결하셔야 합니다.